오늘은 새 세상에 필요한 새 질서, 새 세상에 필요한 새 질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또 그 시작에 새로운 질서를 정해서 오늘 본문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홍수 심판이 사실상 이제 인류가 멸망했고 세상도 완전히 혼탁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자연 만물이 알아서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이제는 사람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도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를 주신 대로 이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새 사람 노아는 성공했을까요? 노아 자체부터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주 문제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벌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죄가 들어가면 말하자면 그 DNA, 영적인 DNA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탄의 끈아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올인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상도 되고 또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원리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과 2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창조의 복을 다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를 심판하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홍수에서 다시 또 새롭게 하셔서 시작해 하신 이유는 결국 사람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뭐 짐승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제 죄를 진 사람을 또 많이 구원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 태어나고 또 가르치고 번성, 양적으로 불어나고 충만,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결혼들을 안 하고 애를 안 갖고 인구가 줄고 할까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뭐 전쟁 중에도 사람은 많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중에는 자손에 대한 번식의 본성이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잘 기르려고 하는 본성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종말의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살던 사람들은 힘이 안 들어서 결혼하고 힘이 안 들어서 애기 낳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대명령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착각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방금 홍수로 세상이 멸해졌는데도 똑같이 사람들은 다시 그런 범죄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축복한 것이, 본래가 이제 모든 식물도 동물도 모든 이 항체도 다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만 더 강조한 게 뭐예요? 이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동물들에게도 더 강력한 본성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신대요. 맞잖아요. 어떤 동물이 사람한테 함부로 달라들어요. 다 피하지. 근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꾸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짐승도 거꾸로 달라드는 거라고. 먼저 노리고 달라드는 짐승이 없어요. 다 피합니다, 사람을. 이게 오늘 말씀대로 포악한 동물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도록, 이 복종이라는 말이 하타트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동물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새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질서는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사람만 안 움직여요. 사람만 거꾸로 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탄이 그거를 뒤집기만 하면은 엄청난 해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동식물 항체의 세계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만큼 엉망이 없어요. 온 세계는 다 질서를 지키는데 사람만 엉망이란 거예요. 왜? 사탄이 접하니까 사람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나탄이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사람에게 허락하셨대요. 그 권리를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그냥 온갖 짐승들을 다 그냥 족치려고 하고 막 해치려고 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막 그냥 동물들을 양산을 하고 필요 없으면 막 죽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입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순간이 얼마나 학대적인 죽음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무섭다고요. 죽이려고 하더라도 좀 순조롭게 그 동물들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막 살아있는 그냥 걸 막 다 그냥 뜯어버리고 그걸로 사람들 옷해서 입고 그냥 너무 좋다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 짐승을 죽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학대적인 방법이냐.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깨달으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동물까지 양식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이 모든 식물 세계를 통해서 그 식물의 채소 또 그 식물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방 타락해버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사는 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지만 아예 이제 새로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넓게 허용을 해주셔요. 모든 동물을 너희가 양식으로 삼아라.
아예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물계든 동물계든 다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 지은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다 도구로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식물을 식용으로, 동물을 식용으로 삼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식물을 먹게 하신 것은 사람도 먹고 동물도 식물을 먹게 하심으로써 다 순화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을 먹고 동물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어때요? 포악해지는 거지. 사람은 동물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포악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총 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쏴 죽여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규정을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동물을 그렇게 죽이려고 야단쳐. 왜 그래요? 본능이 약해져가지고 포악해서 그렇게 해서 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이 이 가장 기본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악순환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서 더 이상 사람 간의 싸움이 없고 먹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다 허락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지 않게 배려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약한 자는 못 먹고 강한 자는 너무 먹어서 배 터지고, 이게 사람 간의 질서가 없는 게 문제지. 사람과 이 자연계의 질서는 얼마든지 지키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 간의 질서가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약육강식.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욕망이 더 커가지고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미리 근심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양식으로 족하다.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다음 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게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식물로만 부족하면 동물까지도 다 줘서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걸로 전 인구가 먹고도 남아요. 근데 왜 한쪽은 아사 상태로 한쪽은 너무 부유해서 병 걸리냐? 이게 서로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이상의 그 필요한 것들을 너무 챙기려고 그런다. 욕망들이. 바리바리 싸놓고도 걱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거 가지고 나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 그걸로 더 크게 불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기도 했지만
또 공산주의는 남의 걸 뺏어서 전부 나누겠대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거리를 주셨으니까 다 자기 양껏만 채우고 남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세상만 돼도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살아라. 사람은 먹고 사는 거를 찾고 살으면 안 된다. 그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그 길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여기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냐 이거예요. 능력 없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 서로 도우면서 얼마든지 평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니에요. 사실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건 믿음이며 우리의 고백이지.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양식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양식을 먹으며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욕심낼 게 있고 뭘 그렇게 싸울 게 있냐고. 그렇잖아요. 집은 있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어야지.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기반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법을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처음 사람도 바로 이대부터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처음 사람도 이대부터 살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첫 번째가 너희들은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뒤집어졌어요. 아니 뭔 사람들이 그래 이대 만에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이제 다시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생명 존중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용하셨지만 동물을 다루는 기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먹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규칙을 꼭 지켜가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돈다는 건 그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피채, 그냥 고기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냥 생명을 그야말로 살인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도 피는 생명인즉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냐.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음식 중에 선짓국 같은 거 있잖아요. 피를 이 고기와 함께 삶아서 먹는 거. 유대인들은 아주 극악해야 한다고. 이 성경에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냥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막 이렇게 피와 고기를 함께
삶아서 먹는 것이 이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이러한 행위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건 율법 시대에 우리를 훈련시키느라고 하신 말씀이고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리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해야지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 학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게 미친, 이 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미물도 뜻없이 죽이면 안 된다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어떤 동물이 뜻없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그냥 무참하게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게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생명을 해친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찾는다라는 뜻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한대요.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복수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그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쳐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몸도 죽이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죽이냐. 사람을 그냥 아주 비비 틀어서 말려 죽이잖아요. 그 인격적인 살인. 그리고 영적인 살인도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본문에 새로운 세계를 주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꼭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다 보장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도록 사명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육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인격적인 생명이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영혼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